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부활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것처럼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은혜, 그 승리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고 계신 성도님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사 그 부활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 시간에는 죽음을 승리하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으로 순종하신 주님께 승리하였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그 부활의 은혜, 승리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기랩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의 앞으로의 사역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함께 맞이하여 거룩한 부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시었네.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부활은 죽음의 끝이 아닌 생명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함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이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에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흔들렸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아침 이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찬양대 사정을 통해 하늘의 감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깊게 은하게 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널리 증거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는 부활의 기쁨과 위로 소망이 가득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갈등과 분열의 고통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주님, 부활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새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는 세상 속에서 화해와 용서의 은혜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좌익 지도자들에게는 정의를 사랑하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진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며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핍박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다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죽음에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죄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4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함께 나오겠습니다. 차렷 인사.
앉아서 보시고 한 번 듣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실력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쓰겠어요? 자, 시작. 왜 앵콜이 두 번밖에 안 나오네요? 다시 시작. 앵콜, 앵콜, 앵콜. 한 5분 동안 앵콜을 해줘야 애들이 또 신나죠. 예, 우리 이 시간 다시 우리 귀한 앵콜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찬양으로 연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승리 다시 한번 인사 또 한 번 할래? 그래? 차렷 인사. 그래요. 참사 시작하는 거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다시 하는 거? 인사도 다시 하는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우리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도 많이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항상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들어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든 앞길 위에 진로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같이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따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그 부활의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 당시에 재림할 때에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한 가지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들림을 받게 하실 때에, 올리실 때에 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맞게 살아가도록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맞춰진 이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 몸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며느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썩을 것으로 둘러싸인 것 위에 무엇인가 썩지 않는 그런 껍데기를 그냥 그렇게 씌우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썩을 것을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에서 썩지 않을 새 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시키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생각임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음의 성도가 죽으면 매장을 해야지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장이든 아니면 화장이든 그 어떠한 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화장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과거에 있던 많은 순교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믿음의 순교자들 가운데서는요, 불에 의해서 화형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얘들도 잘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순교자, 그런 사람의 기름을 가지고요, 횃불로 그렇게 사용했던 그런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불에 의해서 화형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 아니면 가루만 남은 사람들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을 과연 그렇게 화형되도록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화형당한 사람들, 화장된 사람들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순교자들이 무엇인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화형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하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화장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로 상관없는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장을 했네, 아니면 화장을 했네, 화장을 당해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했네 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염려할 이유는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미 죽은 성도와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저기서 한 곳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이제 우리가 부활의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곳은 낮이고 어떤 곳은 저녁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듣지 못했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의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서 승리와 기쁨의 모습들이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슬픔과 탄식의 그런 소리가 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의 재림 시 나타날 그 모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믿음의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모든 부분들이 있을 건데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UFO 이야기를 하지만 UFO는 없습니다. 외계 생물은 없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계 생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드셨다면 창조하셨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은 없다. 믿으십니까? 외계인은 없는 거예요. UFO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셨으면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택하신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가운데서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 장엄한 승리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다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변화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그렇게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이 바로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의 비밀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드렸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이것은 비밀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것을 여러 번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이 부활의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부활의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5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들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왜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궁극적인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처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부활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자녀들만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만이 이 부활의 비밀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만이 그것을 믿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부활의 비밀들에 대해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만이,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만이 신부단장하며 살다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재림시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부활의 비밀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은 바로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십자가의 그 고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승리, 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마귀, 이 더러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모든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멸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절대로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말자. 우리 백성들에게 시작.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죽음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승리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망을 완전히 물리치신 예수님, 성도들을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잔치자리에, 영광스러운 몸매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석하게 하실, 참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요. 또한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그 날들을 살아가며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들림받을 그 날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보도록 할까요?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때 결단 및 봉헌 찬송 435장 부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 부르십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선택되어진, 그 또한 알게 되어진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회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가족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더 큰 감사의 거리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과 작정기도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름기름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항상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상황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사 절대로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가지 많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 화분으로 또한 귀한 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같은 교회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 모든 것을 함께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보살펴 주시옵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쌓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심석별 자매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설미호 사모님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가지 많은 모형을 숨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맞이해서 강단의 화분과 떡을, 그리고 또한 전도용 계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드리니 감사합니다. 예전도 연합회 4월 22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신명교회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매주 한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아멘. 우리 백인들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찬颂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